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9절 요한복음 1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우리 한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용이 하는 일, 사단이 하는 일, 그 차이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무슨 일을 하셨나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반복적으로 듣고 반복적으로 눈으로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담아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는 것도 같이 나누는 것도 괜찮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기초적인 내용들을 제가 몇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 첫 번째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도록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보면은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으라 라는 말씀입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나는 믿지 않더라도 그 일을 보고 아버지를 믿으라 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누구를 믿도록 하시기 위한 일이랄까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기 위한 일들이다. 아버지를 세상에 나타내고 아버지를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행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이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무엇을 이루셨다고 합니까? 무엇을 이루셨다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요한복음 17장 4절에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명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더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주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다 합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기록된 요한의 기록을 통하여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이뤘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여기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기본적인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 이사야서 59장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무엇이 무엇을 내었다 합니까? 죄악이 무엇을 내었다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이에 무엇을 내었다고요? 사이를 내었다. 사이를 내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리를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잘 지내다가 또 무슨 이유로 인해서 잘 못 지내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거리가 있다라는 말을 하죠. 거리가 없어야 하는데 거리가 있으면은 안 된다. 문제가 생길 때에 생겨나는 것이 거리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거리가 있으면 안 되지요. 성경에는 부부는 하나라고 하는데 이 거리가 있으면 안 된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도 거리가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사이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무엇이 사이를 내었다고 합니까? 우리의 죄악이, 그 죄는 누가 가져온 것입니까? 이 세상의 죄는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까?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은 사탄 마귀가 다른 곳에서 가지고 온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종국의 최종적인 결과는 누가 처리되어야 될까요? 사단 마귀, 죄를 가지고 온 그 장본인이 처리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장본인인 사단을 없애기 위하여서 오셨다. 그렇게 히브리서 2장 14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좋은 말씀이지만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누구를 없이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마귀를 없이 하신다. 없이 하신다라는 말을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무슨 말일까요? 없이 하신다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없이 하신다라는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은 좀 쉬운 말로 하면은 무슨 말로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이 하신다라는 말하고 없애버린다라는 말하고 비슷할까요? 같은 말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을 뭐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요? 사단을 없애기 위하여서 오셨다. 사단을 없애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사단의 흔적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뿐 아니지요. 온 우주에서도 사단의 흔적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도록 완전하게 없애실 주님을 인하여서 우리는 찬양을 자주 많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화평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무엇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합니까?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렇게 화평을 이루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은요, 예수님만 믿으면은,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참 감사하게 대할 수가 있지.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 눈 감고도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드린 말씀을 정리하면은 저는 세 번째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라는 그 작은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 죄악으로 거리가 생겼다. 그 죄악을 가져온 사탄을 없애기 위하여 오셨다. 그리고 화평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믿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오셨다. 그 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그분의 하신 일을 증언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곧 죄악으로 단절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몸을, 죄악을 대속하시고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셨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역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꼼짝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일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감사의 일이지요. 그런데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얼마든지 누구든지 다 믿으면 다 구원 주시겠다 했는데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은 그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구원 감사하면서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용해하는 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신문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까?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다 뭐하고 관련 있는 내용인가 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음양오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다 음양오행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합니다. 집터 조상 묘자리 때문에 목뼈만 부러졌다. 길흉화복 땅에서 나온다. 오합길일, 그리고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이런 내용들 다 음양오행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다 하는 겁니다. 집터도 보고 집을 짓고, 조상 묘자리도 보고 서지 않으면은 안 되고, 이사 가는 날도 함부로 가면 안 되고, 심지어 집에 못도 하나 마음대로 박을 수가 없고, 우리 주비 어머니는 이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지. 필리핀에는 아마 그런 거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내려오는 그 미신적인 이런 신앙이 많아가지고 완전하게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고 집도 마음대로 고치지도 못하고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음양오행을 따르는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은 과연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서 만들어졌을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치고 벽에 못도 하나 마음 놓고 못 박는 그런 우리 도로 공사를 하는데 뭐 고속도로 공사하다가 일어난 이야기인지 하여간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공사해 나가는데 길 한가운데 느티나무 큰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고속도로니 무슨 도로인지 직선으로 나가야 할 도로를 그 나무 때문에 나무 자를 사람이 없어가지고 정부에는 그거 자르고 해라 하는데 그거 자를 사람이 없어가지고 길을 이렇게 삥 뚫려 이렇게 길을 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나무보다도 못하다 하는 그런 이론이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진짜 자유가 있는 삶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은 함부로 먹지 마라,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곳만 가고, 좋은 일만 하라, 이렇게 또 좋은 생각해라. 이런 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구속입니까? 벽에 못도 하나 제대로 못 받는 것이 구속입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꼭 삶의 제약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잘못된 삶,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것들 모르는 사람들에게 누가 가르쳐 줘야 됩니까?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정말 구속받아가지고 마음대로 활동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여기 있다고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해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런 내용을 오늘 조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한 말씀 어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인데 4절 적어놨네요. 3절 4절인지 4절 5절인지 모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런 말씀들이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창세기 3장에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께 창조주께 도전장을 낸 이 사탄 마귀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또다시 이런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해줍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구속의 길이라고 하는 정언에 있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사단은 사람을 시험할 때에 어디서 기다린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안 드렸는데 어디서 기다린다고 했습니까? 하와를 어디서 기다렸습니까? 뱀이 하와를 미혹하기 위하여서 어디에서 기다렸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기다렸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뱀은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서 기다리나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리겠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성경 66권을 압축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십계명이지요. 이 십계명 중 5째 계명에서 10제까지 계명은 인간 사회에서도 많이 있는 계명입니다. 그렇습니까? 5제부터 10가지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은 세상에도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물론 뭐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은 뭐 없지만은 그 비슷한 것들은 있지요. 그런데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성경 외에는 없는 계명입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계명은 성경 이외에는 없는 계명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은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가지고 어느 것에 도전을 할까요? 어느 것을 이렇게 제대로 원하도록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사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사단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참 길지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1절까지 있는 이 내용이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좀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이제 이렇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지니라. 세 번째는 너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을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입니다.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누구를 경배하게 합니까? 용이 누구를 경배하게 한다까요? 용이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 사단이 10계명 중 몇째 계명에 대한 공격입니까?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는데 이 용은 누구를 경배하라 하도록 합니까? 사단은 용을 경배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려 했는데 하나님 섬기지 말고 용을 섬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짐승이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짐승이 누구의 이름을 회방한달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다. 이것은 10계명 중 몇째 계명에 해당하는 내용입니까? 셋째 계명에 해당하지요. 셋째 계명. 셋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단은 용은 세 번째 계명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것으로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무엇을 만들라 하더라고요?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몇째 계명에 우상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까? 두째 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데 사단은 무슨 말을 해요? 사단은 짐승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어라. 아직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지 않았지만은 그 짐승의 우상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런 조짐들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사단은 두 번째 계명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몇째 계명 남았습니까? 네, 넷째 계명 남았지요. 하나님께 속한 계명 3개를 공격하였는데 네 번째 계명도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예, 우리는 그냥 이치로 봐도
분명하게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 사단은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저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 짐승의 표가 무엇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이 말씀을 가지고는 좀 곤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단이 공격하는 하나님의 계명 중 네 번째 계명만이 남았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이 남았는데, 이 세 가지의 계명을 공격했으면은 분명하게 네 번째 계명도 공격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 계명과 짐승의 표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짐승의 표는 무엇이 짐승의 표입니까? 짐승의 표는 어떤 나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 짐승의 표는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표입니다. 종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안식일을 준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은 법으로 그것을 지키지 못하도록 막고 강제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람이 만든 계명 일요일을 지키라고 할 때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이 주어지고요. 양심을 버리고, 그런 것이 완전하게 드러났지만은 그 양심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버리고 짐승을 따라 일요일을 지키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짐승의 표가 그때 주어집니다. 오늘은 짐승의 표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멸망하도록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본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해서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을 짐승의 표가 될 수 있는 일요일과 바꾸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용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고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단은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유린하였던 것을 최고조에 달하는 짐승의 표를 강요함으로 일요일을 안식일 자리로 올려 놓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계명이 좀 중요할까요? 예, 하나님의 계명은 마지막 대전투 그 싸움의 갈림길이 될 것이다. 성경과 정언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사단을 섬기든지 그런 양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 어디에 서야 될까요? 누구 편에 서야 될까요? 예, 하나님 편에. 우리 오늘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날 하나님 편에 꼭 서게 되길 축복합니다. 용과 그 사상의 정체를 우리 원래 용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큰 용이 내 쫓기니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용의 원래의 신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에스겔 28장 12절부터 보면은 내가 글을 너무 적게 올려놨네요. 에스겔에 의하면은 용의 타락하기 전의 신분은 무엇이라고 들었습니까? 타락하기 전에 용의 신분, 사단의 신분은 무엇이랄까요? 덮는 그룹이었다.
피조물 중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천사였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요. 저는 지난번에 한번 이 용용자와 은총청자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을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용이 집안에 있을 때는 어떤 존재였달까요? 용이 집안에 있을 때는 은총받은 존재였다. 그가 집을 나왔을 때 용이 되었다. 은총받은 자가 집에 나왔을 때 용이 되었다. 참 한자 참 기가 막힙니다. 아무리 봐도 참 한자가 참. 그런 그가 무엇 때문에 집을 나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집을 나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제가 왜 글을 저렇게 작게 올라왔는지 모르겠네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더라. 그런 그가 누구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쫓겨나서 뭐가 되었다고요? 용이 되었다. 은총받은 자가 그래서 용이 되었다. 지금은 이 사단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은 그 사단이 받은 그 사단이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일과 사탄 마귀 용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하는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단과 예수님 일하기가 누가 더 쉬울까요? 사단이 하는 일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하고 일은 누가 더 쉬울까요?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의논하였답니다. 이거는 진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탄교회에서 사단을 추종하면서 살다가 회개하고 우리 교회로 개종한 사람의 간정이 영들의 세계라고 하는 그 책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탄교는 그 오야봉 루시퍼가 혹가다 한 번씩 나타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난 언제입니까? 금요일 날입니까? 제가 보여드린 15살 먹은 그 아이도 루시퍼를 보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루시퍼가 직접 나타나서 그 부하들에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고 우리는 멸망시키려 하는데 우리가 훨씬 유리하다라는 말입니다. 왜 유리할까요? 그러면서 루시퍼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뭐 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해. 그리고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들이지 못해. 그런데 우리는 온갖 거짓말을 다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강제로라도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일하기 쉬워.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니 누가 잘해야 합니까? 그러니 누가 잘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않으시는 그런 일들도 사단은 서슴없이 할 수가 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미혹하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은 더럽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런 걸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결심하고 열심히 우리 주의 일을 위하여서 하려고 결심하고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늘은 모든 도움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은, 움직이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날뛰는 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 야고보 4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방법은 이곳에는 두 가지 방법처럼 보이지만은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는 순종,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로 못하시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킬 수도 있고 복종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연약하면은 하나님이시여,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못하니까 저를 도와주옵소서.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온전한 100%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다가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